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에 있는 자막과 주보에 적혀있는 제목이 각각 조금 다릅니다. 지혜의 마음의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오른쪽의 마음과 왼쪽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잡고 또 말씀을 증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심장을 가리키는데, 심장은 우리의 생명의 어떤 하나의 근원을 이루는 것과 같은 기관이지만 마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마음, 왼쪽 마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히스테리아, 사이베리아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드넓기만 한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한 사람이 그 넓은 시베리아 벌판에 혼자 외로이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땅에서 아침에도 땅을 개간하고 오후에도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시간이라고는 태양이 머리 위에 머무는 정오쯤 되었을 때 일하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준비해온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이렇게 그의 평생 똑같은 삶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일하다가 어느 날 그 농부의 내면이 말라버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태양이 기우는 서쪽을 향해서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지치면 그대로 땅에 쓰러져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그들의 손조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들의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 사람의 내면이 다 말라버리면 더 이상 일할 어떤 열정도 생기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땅에 꼬꾸라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히스테리아, 사이베리아 이렇게 병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긍정적인 배움도 있고요, 부정적인 배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행을 보면서 혹은 무익한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역시 배움은 배움이지만 부정적인 배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가지 긍정적인 배움과 부정적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넓히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전도서 10장을 보면 이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매자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우매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은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크지도 않아요, 작은 우매, 조그마한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향기름 병에 들어가서 죽은 파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파리들이 종종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 병에 빠져서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죽은 파리의 몸이 썩게 되면 향수에서 오히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 죽은 파리처럼 영적인 공동체 안에 어리석은 한 사람이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우매를 향수병에 빠져 죽은 파리와 같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향수병에 빠진 파리의 몸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으면 그 안에서 썩으면서 값비싼 향수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파리는 파리의 왕인 사탄의 앞잡이와 같아 그런 얘기죠. 혹은 사탄이 뿌려놓은 어리석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 사탄이 우매자의 영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죽으면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사회가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간 성도라고 하더라도 롯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 우매함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성추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20을 갓 넘긴 백악관 인턴이었던 루인스키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지른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명예를 잃고요,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있었지만 이 일로 클린턴에게는 치명타가 되어서 어디에 가도 항상 그에게 따라붙는 것은 섹스 스캔들, 성추문의 대가라는 것이 붙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막말 전문가였던 트럼프 후보에게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클린턴이라고 하는 비도덕성이 가지고 있던 그 우매함이 대통령 꿈을 꾸던 힐러리에게는 12년 뒤에 치명타가 되어서 부정적으로 돌아오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도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를 흐리게 만든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우매를 가지고 영적인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우매라고 하더라도 지혜자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다 잃어버립니까? 명예와 존귀와 지혜의 뛰어남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한 번의 우매함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원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들의 지혜가 마비되어 버리고 사망의 악취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사탄의 우매함에 다시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잘 모르면 성경은 경고합니다.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갑니까?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한마디의 말 가지고 아는 척하고 달라들었다가는 그 우매함이 자신도 망신당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요소를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 번씩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할 때 저는 가슴이 뜨끔하지만 인정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데 우매한 행동, 어리석은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에 사실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나쁜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되지만 음모나 모략을 꾸미는데 또 가입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작은 우매를 드러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함과 동시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제목이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이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마음은 사람의 본능과 욕구를 나타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왼쪽이 어디 있고 오른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씀씀이에 따라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쁜 마음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왜 하필이면 오른쪽 왼쪽을 쓰고 있느냐? 왼손잡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을 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오른쪽 사람들이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회니까 오른손에다가 그냥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왼쪽에 무엇이 있는데 우매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왼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 우매한 자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쪽을 택하지 않고 그 정반대쪽을 택하고 마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두 가지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첫 번째 크고 넓어 보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의 중요성을 놓친 사람은 크고 넓어 보이는 길을 택하기 마련이고 사람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소위 대세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의 후임자로 누가 왕이 될까를 놓고 각각 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인데 한쪽은 솔로몬 편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이 지명했으니까 나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아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자기의 생각에는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그래도 나이가 많고 경험도 있고 형이고 그러니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직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짧고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누구의 계획과 뜻이 무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 반드시 이 제사장이 실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빠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아도니아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때 여기에 실망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직의 박탈당해서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 중요합니다. 내 경험 필요합니다. 내 느낌 어떤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앞세워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말씀을 쫓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되겠다. 네가 왼편에 앉아라. 왜 너희만 올라가느냐? 우리도 앉자. 이렇게 싸움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확실히 없을 때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데 나섰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섰다가 나중에 결국 낭패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사적으로 나가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한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열심히 더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만 모여서 슬피 울고 있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라리 그만둘까? 저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마음이 마구 흔들리다가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망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한국에서 상영된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여학생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경주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윤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둘째 딸 이름이 향숙입니다. 제 여동생 이름이 향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관심이 있어서 이 내용을 살펴본 거죠. 저희는 그때 벌써 미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여튼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둘째 딸 향숙이라고 하는 소녀가 공부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아주 열성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현재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약 6살쯤 되었을 때 불량배에게 유괴되었다가 도망치는 가운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딱하게 여기 현재 부모님들이 그 향숙이라고 하는 소녀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있었는데 내 부모가 아니다. 엄청난 고민에 빠져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영화의 내용이 마치 자기 자신과 아주 비슷한 것에 슬픔을 느끼고 그만 뛰쳐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슬픔 혹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찾아오는 것을 종종 우리의 삶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숙이라고 하는 소녀에게는 자동차와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굴렀는데, 참 요행스러운 것은 그 순간에 기억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누구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거죠. 결국 대구에 있는 친부모를 찾게 되었고요. 이제는 떠나야 하는데 슬퍼하고 있는 현재의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죠.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자기를 길러준 현재의 부모님은 그냥 두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찡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 경우를 두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재의 부모가 네 친부모를 찾아가라고 양보를 해서 다행히 그 집을 떠나서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마음 한쪽이 아프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우매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라고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그냥 자기의 우매함으로만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대세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우매함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매한 자가 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더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본문을 쭉 더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가서 보세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무엇을 많이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까요? 저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금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우매자와 지혜자가 다투면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우매자와 지혜자. 항상 우매자가 이깁니다. 마치 A라고 하는 젖소와 B라고 하는 젖소가 있는데, 이 두 젖소가 여물통에다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B라고 하는 젖소가 나 삐졌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젖소가 에이 졌어 그런대요. 그래서 항상 B라고 하는 젖소가 이긴답니다. 삐졌어가 이긴대요. 사람도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하는지 모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하다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다가 또 실수를 나타내고 누구랑 부딪히면서도 항상 자기의 우매함, 어리석음, 실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사고벼락이죠? 주둥이가 사고벼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리고 내 속에서 막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실수의 연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나 그룹이나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항상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놔도 그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우매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얽어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탓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내가 있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단체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입에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의 지혜와 우매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다윗 왕은 시편 16편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 왕은 항상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지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만드느니라.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위치상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수고하고 일하다가 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심하든지 약하든지 꾸지람이나 책망 비슷한 것을 받으면서 야단받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훅 솟아오릅니까? 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면은 그대로 잘 넘기면 좋은데, 여기 꼭 폭발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분노는 언제 터지느냐? 분노는 지난날 어느 순간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쌓아두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폭발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쌓아두었던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으키는 분노 조절의 실패의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법정에 가서 보면은요,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anger management 클래스를 들으랍니다. 분노 조절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먼저 한 6개월 정도 하라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최고의 중요한 결심을 하기 전에 당신네들은 두 사람 다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먼저 분노 조절하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이혼이 끝나고 제2의 가정을 꾸미더라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 자신의 분노 조절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혼하고 나서 새 사람 만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절대 화를 안 내야지. 아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남아있어요. 이놈이 나와서 견디고 내 참을 만큼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못 볼 일을 딱 만나면 터져나오는 것 뿐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욱하고 올라올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마치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강도로 사람들이 몰아쳤습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때죠.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도 그냥 막 채찍질을 막 해댑니다. 몸에 맞는 것도 아픈데 그 때리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정 폭발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상을 향해 갈 때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저작거리예요. 옷을 다 거의 발가벗긴 채 붉은 망토만 쓰고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침을 뱉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그런데 감정 폭발로 나타내지 않고 분노 조절을 잘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마더인 거죠. 그 주님을 받아볼 때 막 터뜨리고 싶은데,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는데, 분노가 그냥 한꺼번에 터뜨려서 뭐든지 깨버리든지 부셔버리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분노를 터뜨리고 나서 한 번도 이건 잘했다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때 좀 참을걸. 그때 화가 났어도 그 아까운 그릇은 던지지 말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요, 감정이 쓱 올라오면 좋은 비싼 물건들은 다 치워놓고 그 다음에 던져도 손에 나지 않을 것 가지고 서로 싸운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막 올라오면 눈앞이 안 보이잖아요. 막 집어 던지고, 너 던졌어? 나도 하고 또 던지다 보면 집에 제일 비싼 것들은 다 깨져나가는 거죠.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빚내가지고 또 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하다가 일터에서 자기 위에 있는, 자기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이 잔소리 비슷한 것 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맞부딪히다가 나중에는 씩씩거리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그만둬!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한 토막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떠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이 되고 냉정하게 된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또 뭘 해? 또 찾아야 되고 또 직장 못 구해가지고 실업자로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속상한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자꾸 부해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욕심이 따라와요. 욕심이 따라오면 유혹이라는 놈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누구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 자신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싸워서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힘이 있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를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핏대를 올려도 이길 수 없습니다. 두고 보자 어딨냐 이놈 하면서 다음번에 나를 유혹하게만 해봐. 이놈 발목을 그냥 딱 꺾어버려야지. 천만에요. 마귀가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마귀를 이긴 사람은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빼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도 장난도 유혹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 하나님 너희 아버지만을 섬길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홧김에 일 저지른다고 우리의 욱한 감정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Calmness can lay great errors to rest. calmness, 온유함, 침착함, 혹은 절제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고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더 기쁜 얼굴로 더 승화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